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나와 그저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지만 주님의 공로와 은혜,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거룩과 의와 선으로 또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잠시 쉬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퉁명스럽게 말을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같은 조상을 가진 한 민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외국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되고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이방인으로 취급하여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사마리아 여인이 퉁명스럽게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수는 생명을 주는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대표하는 조상으로 야곱보다 크냐라는 이 말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약속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줄 정도로 당신이 큰 사람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야곱이 주었던 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은 완전하고 또는 충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물을 주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생수를 달라 하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말씀은 조금은 엉뚱하게 들려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에게 남편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숨기고 싶은 치부였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지금까지 6명의 남자와 동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의 갈급함은 전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바꿀수록 갈증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이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을 모으거나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내가 참 만족스럽겠구나,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아서 안락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하면서 살면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비유하자면 모두 바닷물과 같습니다. 이 물은 물인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더 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물을 마셔보면 다 알겠죠. 소금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증을 더 크게 일으키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통해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6명의 남자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삼으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채워지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맞다 하면서 6명의 남자와 함께 산 것을 말씀하셨죠. 여인에게는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숨기고 싶은 일을 훤히 아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속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숨기고 싶은 일을 알았다고 해서 선지자라,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선지자였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훗날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가다,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당신이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선지자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인이 말하면서 이제 여인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해요. 2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에게 있었던 중요한 질문은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장소.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그들은 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들은 따로 이제 성전을 두었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는 거기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성전이 진짜입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하는가, 이 문제를 질문을 하는가 의문이 들죠. 그러나 이 문제는 여인에게 분명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더욱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남자 6명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욱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그가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된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여야 됩니까? 하니까 예배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의 때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뿐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들도 이방인이나 이것도 누가 예배를 드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로 얼룩진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있더라도 성전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언제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대히 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예배의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어디서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날인 줄로 알고 매 시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